올해 계속 우리는 응답 24 속에 있습니다. 이번 달에 그 세계 렘넌트 대회가 이제 이번 주간에 시작이 되고 지난주 중에 렘넌트 리더 수련회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아마 그 훈련이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리더 수련회 메시지가 아주 중요하면서 굉장히 많은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제가 좀 정리해서 전달하려고 하는데요. 어제 카톡방에 우리 박혜경 성도님이 그 용어가 되게 많다 그런 얘기를 썼는데 제가 나름대로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오늘은 용어가 제일 많은 날인데 모처럼 예배를 잘 왔네요. 오늘 그 리더 메시지 15가지를 제가 정리를 할 겁니다. 아유 목사님 우리는 수준이 거기 잘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 텐데 원래 성경이 그래요. 아브라함 수준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았어요. 아브라함이 아유 저는 그 도저히 이랬어요. 근데 나중에 그게 딱 맞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수준 따라 말씀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따라 여러분 수준을 높이시면 돼요. 그렇죠? 나를 하나님 말씀에 맞추시는 게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코가 석자인데도 불구하고 언약은 세계를 살리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성경의 사람들 모두 내 코가 석자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너를 통하여 열방의 복을 받게 하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세계를 살릴 내 힘으로 어떻게 살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작품을 주셨어요. 이걸 찾고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으로는 이사야 6장 8절, 13절 나중에 또 읽어보겠습니다만은 이사야의 제일 마지막 66장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입니다. 복음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성경이 어디겠어요? 복음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성경. 복음의 내용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성경이 어디겠어요? 사복음서 같죠? 그러나 아니에요.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그거예요. 복음의 내용이 있기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시냐?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한 성경은 로마서예요. 로마서. 로마서가 바울이 복음을 제일 잘 기록했어요. 근데 바울이 서재에서 공부하다가 복음 깨달았을까요? 아니면 그냥 느닷없이 하늘의 계시로 복음 깨달았을까요? 바울이 복음을 깨닫게 된 근본적인 말씀이 이사야서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다. 그런 거예요. 바울이 이사야서가 말하는 게 뭔지를 많이 공부하고도 몰랐던 거예요. 근데 확 연결된 거죠. 아하, 이 이사야서에서 말한 복음이 바로 메시아.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였구나. 예수가 그래서 그리스도이시구나. 이래서 로마서가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입니다. 이사야서를 가지고 이 5가지 흐름은 여러분이 항상 확인해야 될 흐름이에요. 이 5가지 흐름. 이렇게 여러분 그림만 포지션을 잡아줘도 그림을 갖고 계셔야 돼요. 5가지. 성경 66권을 가지고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고 뭐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림을 딱 잡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렘넌트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 후대도 렘넌트예요. 이 복음을 전달하는 차원에서는. 이 복음 가진 여러분도 렘넌트예요. 렘넌트가 가져야 될 현 주소. 내 주소가 분명해야 되잖아요. 뭐 경주시 현곡면 안현로 43-6번지 이 주소는 내가 삶을 산 주소고 영적 현 주소가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이 현 주소 가운데 내가 어디로 가는 사람인지 여정이 분명해야 돼요. 그 여정을 놓고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거죠. 오늘은 결국은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이러려니까 이건 내가 내 육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가 얻어야 될 힘이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세계복음화 땅끝까지 가는 것이기 때문에 렘넌트의 마지막 사명이 뭔지 이걸 알고 가는 겁니다. 현 주소로부터 걸어갈 여정과 해야 될 준비와 얻어야 될 힘과 마지막 사경 이렇게요. 이 그림은 여러분 계속 그려서 알고 계시죠? 어떤 바탕에서 그림이 나왔는지? 그러면 그 바탕 속에서 요 5가지로 이사야서 말씀을요 딱 언약으로 붙잡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일단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 아까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 읽으셨죠? 하나님 누구를 보내겠느냐 그러시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것이냐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루는 어떻게 시작되고 어디에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의 또 우리 렘넌트의 한 주간은 어떻게 진행돼야 되겠어요? 우리 후대와 또 우리 자신의 업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겠어요? 나의 하루는 기도에서 시작되고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맞아요? 내 하루가 기도 속에 있고 기도 속에서 시작이 돼야 돼요. 그게 내 주소예요. 내 주소 엉뚱한 데 찾으면 안 돼요. 내가 들이밀어야 될 주소는 뭐냐? 나의 하루는 기도 속에 있습니다.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이렇게 해야 나를 보좌화 시킬 수 있습니다. 보좌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게 내게 임해야 돼요. 그래서 나를 보좌화 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주소가 땅에 발 디디고 살지만 땅의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주소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임한 것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나를 보좌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하루를 기도 속에서 갖고 갈 때 제일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요. 응답을 바깥에서 받고 환경에서 받고 사람에게서 받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시작돼야 되냐면 내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 요걸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해서 바깥에 오는 게 기도가 아니고요. 기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요거부터 기도하세요. 아침에 눈을 딱 뜨면 내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 여기에 집중하세요.
그게 바로 나를 보호자화하는 거예요. 이 시작이 안 되면 계속 내 체질대로 말려 들어가고 속아요. 환경에 속고 사람에 속고 일에 속고 문제에 속고 사단에게 속아요. 나의 하루는 내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를 보호자화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걸 하면서 내 한 주간을 쳐다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하루하루가 맞물려서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연결되면서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뭔가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어떤 흐름이 나와야 될까요? 내가 어느 곳을 가든지 내가 발 딛는 모든 현장을 보호자화하는 것입니다. 내 가는 곳에, 내 발 딛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것이 보호자화네요. 보호자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시작은 내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보호자화하면 돼요. 그리고 한 주간을 살면서는요, 이런 일, 저런 사람, 저런 말, 온갖 것 다 듣잖아요. 그럴 때마다 끌려가지 말고 딸려가지 말고 한 가지를 마음에 딱 새기십시오. 성경으로는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 요거를 마음속에요 각인시켜 버리세요. 뭐라 그러셨어요? 내 생각은 네 생각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이 맞아요? 하나님 생각이 맞아요? 내 생각이 맞겠어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 생각 쪽으로 갖고 들어가거든요. 상처든 사람 말이든 선택이든 선입견이든 그렇게 갈 때 기준을 빨리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같지 않아요. 그러면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더 크고 더 높고 더 맞아요. 그렇죠? 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걸 가지고 현장을 보좌화하는 거예요. 사람들 소리, 헛소리 많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선포하셔요. 내가 스스로 막 속을 때 있어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 생각은 다르다. 라고 현장을 보좌화하는 거예요. 그게 내 현주소예요. 이렇게 함으로 내 업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237과 맞아야 돼요. 237하고 맞는 것이 하나님이 237 나라 세계 현장과 맞아야 된다고 말해요. 북한이 자꾸 어려워지는 이유가 뭐예요? 237하고 도무지 안 맞잖아요. 237과 안 맞으면 일도 나라도 경제도 안 맞게 돼 있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왜 전쟁 터지는 거예요? 237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꾸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방향이 237하고 맞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에요. 여기에 렘넌트의 업이라기보다 렘넌트의 집중, 업이 237과 맞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어요? 일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보좌화하고 현장을 보좌화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을 하는데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계획, 이거를 놓고 다른 거를 단절할 수 있는 제한된 집중, 복잡한 거 다 끊어내고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야 뭘 선택할지를 바르게 알게 돼요. 그래야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전부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원네스 집중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세계를 보호자화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겁니다. 내 현주소는 요 속에 있어요.
나를 보좌화하는 거예요. 두 번째, 현장을 보좌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를 보좌화하는 방향으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게 현주소예요. 이 주소를 가지고 두 번째,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이냐? 어떤 길을 걸어갈까요? 우리는 복음 때문에 남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사람 살리고 흑암 꺾을 정복자입니다. 요 사이에 여정을 가는 순례자예요. 이게 렘넌트의 여정이에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자는 뭐에 대해서 남은 자예요? 일하다 남은 찌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셔서 이 복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복음 하나에 답을 내는 남은 자로 내 인생을 편집해야 돼요. 인생에 복잡한 거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어요? 빼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모든 걸 다시 보는 편집. 그래야 기도가 되어 설계도가 나와요. 그래야 현장 살릴 수 있는 그림, 디자인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남은 자예요. 성경은 뭐라 그랬냐?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 소년도 넘어지고 장정도 자빠지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 이사야 40장 27절 31절, 이 복음 앞에 새 힘 얻는 집중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의 사람들의 특징들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옵니다. 그게 절대 응답이에요. 이 절대 응답을 성경의 사람들마다 미리 보고 요걸 한 거예요. 편집, 설계, 디자인을. 복음이 내게 들어와서 모든 것을 미리 볼 수 있었어요. 요셉 어렸는데 왕 앞에 답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미리 보는 눈을 가졌어요. 요게 남은 자의 축복입니다. 그 라이베리아의 목사님이요, 처음에 한국 와가지고 복음을 들으면서 목사님들이 라이베리아 복음이 없습니다. 복음. 목사님이 한국 와가지고 복음 제대로 깨달으셔요. 이러니까 듣기는 들어도 기분이 영 나쁘더래요. 아니, 우리나라에 복음 들어온 지가 175년이 됐는데 라이베리아라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예요. 우리나라보다 교회도 많고요, 목회자도 많고 그래요. 그리고 당신도 목사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 없다 그러니까 기분이 영 상하더래요. 그래도 얘기를 못하고. 근데 계속 듣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복음이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라는 종교가 있는 거구나. 복음이 없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제 포럼하면서도 처음엔 자기가 듣고 영 기분 나쁘고 이게 뭐야? 그러면 우리나라에 지금 뭐가 들어와 있다는 얘기야? 이래 생각했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거는 유교, 불교, 천주교, 기독교, 남미 호랑개교 같은 그런 종교 중에 하나로 기독교가 들어와 있구나 깨달은 거예요. 알아들었죠? 편집이 됐다고 말해요. 듣는다고 다 안 듣는 거예요? 제가 사실 어제 우리 박혜영 선도님이 용어 많다 그런 걸 대답을 조금 했잖아요. 하면서 다른 교회에서 많이 안 쓰는 용어가 많이 있는 반면에 그러면 교회에서 많이 쓰고 있는 용어는 제대로 알고 있을까? 복음 얼마나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럼 그 복음은 제대로 알고 있을까? 내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기도 얼마나 많이 써요? 그럼 그 기도는 제대로 알고 있을까? 전도 얼마나 많이 써요? 그럼 그건 제대로 알고 있냔 말이에요. 많이 쓰고 있는데 실상은요 모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보는 눈이 없으니까 성경에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것들이 발견이 안 돼요. 성경에 렘넌트라는 단어 없어요. 있지 참. 렘넌트라는 영어는 영어 성경 봐야 있지. 남은 자.
성경 속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못 찾아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눈 감고 기도하라는 말이 있어요? 눈 감고 기도하라는 말이 있어요? 오히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 뜨고 기도하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우린 눈 감고 기도해요. 왜? 그렇게 써있지도 않은데 눈 감고 기도해요.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성경에 직접적으로는 기록이 안 돼 있으나 성경의 많은 부분에는 그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남은 자. 그러면 순례자의 핵심적인 거는 뭔가를 보셔야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8절에서 20절 뭐라 그럽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 하시겠냐?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 일이 뭐냐? 사막에도 강을 내고 또 광야에도 길을 내고 사막에도 강을 내겠다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새 일을. 이 새 일을 행하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요, 힘들까요? 편안할까요? 온갖 일을 다 겪게 돼요. 그래서 온갖 일을 다 겪을 때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초월적 기도. 순례자가요, 관광하는 사람은 좋고 이렇게 기분 좋고 보기 좋고 이것만 가요. 관광하는 사람은. 근데 순례자는 일부러 어려운 데 가요. 일부러 힘든 데 가요. 그 순례자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은 관광이 아닙니다. 순례길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일들이 계속 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고, 그걸 누리는 초월적 기도가 성경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과 교회사 속에는 순례자들의 기도가요 있었습니다. 자기를 넘어서는 기도, 환경을 넘어서는 기도, 어려움을 넘어서는 기도가 있었어요. 초월적 기도. 이걸 가지고 영적 작품을 뭘 만들어야 되냐면 237 나라를 살릴 작품을 준비하는 겁니다. 어려움 당한 것 때문에 그걸 넘어서려고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기도 체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조아련 사모님이 힘든 시간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근데 그 힘든 시간을 자기는 넘어서려고 기도 속에 들어갔는데 자기도 모르게 기도 체질이 되고 있는 게 자기한테는 작품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순례자에게는 초월적 기도를 통해서 자기만이 아니라 237 나라를 살릴 작품을요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신 거예요. 정복자에게는요,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2절 특히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야 돼요? 어둠이 땅을 덮어버렸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기만 하면 여호와의 빛이 너를 통해서 비춰지게 될 것이고, 마지막 22절에는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속히 이루리라. 세 가지 나라, 이거 알아야 돼요. 세 가지 나라. 세 가지 나라 뭐예요? 하나님 나라, 사단의 나라, 세상 나라. 여기에 눈을 떠야 정복자의 여정이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세상 서밋, 사람 죽이는 서밋이 아니라 진짜 서밋 운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리로 갈 우리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이걸 놓고
나는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어떤 미래를 준비하면 될까요? 요 두 가지, 내 현 주소를 알고 나를 보좌화시키고 내가 걸어갈 여정을 알고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도록 모일 수 있는 플랫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플랫폼. 자꾸 모여들어요. 교회, 이게 뭐예요? 모여들게 되는 거예요. 플랫폼. 모여들 뿐만 아니라 지켜서 사람들을 보호하게 돼요. 파수망. 멀리 내다볼 수 있도록. 그리고 전부 전달되고 소통되고 알리도록 안테나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가 되는 거예요. 플랫폼은 모여드는 거죠. 파수망은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안테나는 전부 전달하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교회에 꼭 필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죠. 중직자에서 삶들이 없어서 교회가 실패해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거를 세우고 살려서 교회가 플랫폼이 되도록 하는 영적 작품이 필요한 겁니다. 교회가 플랫폼이 되는 영적 작품이 있어야 돼요. 특히 세 가지 정도를 놓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데요. 지금은 미디어 시대입니다. 미디어. 그리고 코로나 통해서 깨닫게 하셨죠. 비대면을 대면화해야 됩니다. 안 만나고도 복음이 전해지게 돼 있어요. 당장 코로나 전에는 뭐 줌 모임인 이런 거 전혀 몰랐잖아요. 이번만 해도 저희가 해외에서 33나라 12사람 불러 지금 훈련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12명 왔지만 줌으로 연결된 사람은요 100명도 넘어요. 각 지역마다 연결돼가지고. 그러면 한 군데 줌 한 군데 틀면 교회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말씀 듣고 비대면을 대면화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응답받은 부분이죠. 또 교회 플랫폼이 돼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앞으로는 금, 토, 일 시대입니다. 지금은 토요일도 휴일 되기 시작했죠. 앞으로는요 금, 토, 일 시대가 와요. 금, 토, 일은 일 안 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럴 때에 렘넌트를 제대로 세우는 시스템이 크든 적든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플랫폼이 되잖아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나 복음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자기들의 필요를 따라서 모임 속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플랫폼이 나와야 돼요. 또 파수망대. 이렇게 모여들었을 때 사람을 치유해 줘야 되죠. 그러려면은 내가 기도를 몰라서는 치유 받지도 못하고 해줄 수도 없어요. 사람 지키려면 치유를 아는 사람이라야 돼요. 그래야 치유할 뿐만 아니라 서밋으로 세울 수 있어요. 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타임. 이게 지키는 파수망이에요. 그리고 요 두 가지. 사실은 이 앞에 거 나를 보좌화시키고 현장을 보좌화시키면 하나님이 내 자체가 망대가 돼요. 내다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자체가 플랫폼이 되기도 하고 내 자체가 파수망대가 되기도 하고 내 자체가 안테나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계속 복음을 말해줄 수 있고 복음으로 영향을 줄 수 있고 복음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되니까요.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영적인 질병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계속되게 돼 있어요. 영적 병 심각하게 옵니다. 지금도 이미 와 있고 표 안 나게. 그래서 복음 가지고 사람을 도울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로 세우는 것이 내 미래입니다. 그럼 이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죠. 렘넌트가 얻어야 될 힘입니다. 여기는 왜 힘을 얻어야 될까요? 지금도 눈에 보이는 걸 전부 보세요. 우상사상이. 젊은 사람들 왜 연예인들 막 열광하잖아요. 연예인들 열광하는 그걸 가르쳐서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아이돌이라 그래요. 그 아이돌 뜻이 뭐냐면 우상이란 뜻이에요. 우상. 눈에 안 보이는 우상, 눈에 보이는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우상 사상을 바꿔야 돼요. 이 우상이 어디로 기어 들어가냐면요, 정치로 들어가서 정치가 우상이 돼버려요. 정치가 귀신 섬기게 돼요. 정치가 무속 섬기게 돼요. 정치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요. 이거 막아야 돼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물건 우상이 아니라 사상이 우상돼요. 이걸 막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힘을 얻으라 그러냐면 이사야서 여기 빠졌네요. 여기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12절. 만민이 돌아올 수 있도록 돌을 제거하고 깃발을 들어라 하는 말씀이죠. 여기는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 시작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사로잡는 거예요. 이걸 바꾸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홀리 메이슨으로 부르셨어요. 홀리 메이슨이란 말은요, 그 메이슨이란 말이 건축업자예요. 성경 속에 보면 그 성전을 건축하면서 우상 사상이 막 들어와요. 예루살렘 성전 건축할 때 성전 건축하는 전문인 통해서 우상 사상 들어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 들어와요. 그게 뿌리가 프리메이슨이에요. 그걸 이길 수 있는 우리는 거룩한 메이슨, 그래서 홀리 메이슨. 정치 사상을 바꿀 그냥 리더가 아니에요. 거룩한 구별된 홀리 리더. 그래야 에베소서 2장 2절 세상 풍속을 따르고 세상 풍속을 따르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사상을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우상 사상을 바꾸는 대표적인 인물이 에스더 4장 16절.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에스더를 세워가지고 결단하게 하셨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사상 우상을 완전히 바꾸는 흩어진 자, 홀리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란 말은 성경에 있는 또 중요한 말이에요. 흩어진 자. 역사 아시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핍박 피해가지고. 그게 디아스포라였어요.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돌아오면서 복음을 가지고 돌아와요. 이스라엘, 복음이 시작된 나라잖아요. 근데 그 복음이 없어져 버린 나라가 됐어요.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살면서 복음 받은 유대인들이 구석구석 생겼어요. 복음 받은 유대인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온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스라엘은 히브리어쓰거든요. 히브리어써요. 근데 히브리어 전혀 모르는데도 이스라엘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어요. 목사님들이. 어떻게 그게 가능해졌냐면 러시아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핍박 피해가지고 흩어진 사람 가운데 많이 들어갔던 지역이 러시아예요.
근데 러시아에 살다가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히브리어도 알고 러시아어도 알아요. 이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통역자 데리고 들어가니까 이스라엘에 교회가 있는데 러시아어가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 말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이스라엘 복음화의 전초기지가 되고 있어요. 그 열쇠가 뭐냐? 디아스포라, 흩어진 자. 홀리 디아스포라. 흩어졌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구별된 부름받은 사람, 디아스포라. 이 앞에 홀리, 홀리, 홀리. 홀리하다는 말은 거룩하단 말이에요. 거룩하다.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걸 뭐라 그래요? 책은 책인데 거룩한 책이라 그래서 성경 그러잖아요. 그죠? 건물은 건물인데 거룩한 건물이라 그래서 성전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인데 거룩한 사람이라 그래서 성도 그러는 거예요. 직분은 직분인데 거룩한 직분이라 그래서 성직 그러는 거예요. 그것처럼 홀리 말은 거룩하다가 말이에요. 성령, 거룩한 영 그 말이에요. 그러면 거룩하다는 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다르다 그 말이에요. 어디 갔어요? 이거. 내 생각은 너희 생각하고 다르다. 그게 거룩하다 그 말이에요. 메이슨은 메이슨인데 달라요. 그래서 홀리 메이슨. 리더는 세상 지식 가진 리더 갖고 안 돼요. 거룩한, 그래서 홀리 리더예요. 그냥 흩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거룩한 구별된 홀리 디아스포라예요. 그래서 이건 듣고만 계세요. 렘넌트들에게 앞으로 할 일이니까. 우상 사상을 바꿀 홀리 메이슨은 어떤 전략을 써야 되냐면요. 엑소시스트 전략. 이건 한국말로 말하면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너희에게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 귀신을 내어 쫓는 게 엑소시스트라 그래요. 영화에 옛날에 많이 나왔죠. 영화에 뭐 엑소시스트라는 영화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귀신 내어 쫓는 거예요. 근데 무당식의 귀신 내어 쫓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또 정치 우상, 이걸 바꾸는 것을 가리켜서 어렸을 때부터 복음 가지고 클 엘리트 전략, 렘넌트들이 언약으로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사상 우상을 바꿀 전략은 렘넌트들 가운데 패션, 뷰티 이거 가지고 복음 전할 렘넌트들 나와야 되기 때문에 기도 제목으로 주신 거예요. 패션과 뷰티 전략이라 된다. 여러분 알고만 계셔도 돼요. 마지막, 그러면 렘넌트가 가야 될 마지막 사명은 결국은 렘넌트는 선교 운동과 맞아야 되고요. 렘넌트가 전도 운동과 맞아야 돼요. 그리고 렘넌트는 미래 중지자입니다. 이 세 가지가 렘넌트의 마지막 사명이에요. 선교 운동하고 맞아야 돼요. 선교가 나하고 멀리 있으면 안 돼요. 나하고 맞아야 되죠. 그렇죠? 전도가 나하고 맞아야 돼요. 그래서 미리 어렸을 때부터 언어 훈련, 전도 훈련, 선교 훈련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기질이라는 게요 있어요. 기질. 그 사람에게 심어놓은 천재성이 있어요. 요거하고 선교하고 맞추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기질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성격도 있어요. 성격상 아무데나 잘 가는 사람이 있어요. 성격상 아무데나 가는 건 못하는데 맡겨진 거를 지속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맞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 관계는 잘 못하는데 맡겨진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자기에게 맞는 전도가 있단 말이에요. 요걸 찾는 게 중요하고 그 핵심은 7대 여정.
전에도 말씀했었죠. 앞으로도 나올 것인데요. 7대 여정하고 맞아야 됩니다. 미래 중직자, 렘넌트에게 있어서의 미래 중직자는 응답의 열쇠가 뭐냐면 하나님은 재창조의 응답을 렘넌트에게 준비해 놓으신 것을 붙잡으십시오. 재창조. 재창조 속에는 뭐가 포함되냐면 오직과 유일성이 포함되는 거죠. 그래야 재창조가 나오니까. 이걸 놓고 미래 중직자인 우리 렘넌트는 렘넌트를 돕고 전도자를 돕고 교회를 살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15가지가 걸어갈 길이에요. 크게 나누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 주소는 뭐냐? 보좌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갈 길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이에요. 나의 미래 준비는 플랫폼 바수망 안테나예요. 나의 힘은 다른 데 있어요. 거룩한 것, 홀리. 그리고 전도 선교 운동을 놓고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이렇게 5가지를 딱 맞춰 놓으세요. 따라 쓰긴 열심히 썼는데 너무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나하고 멀 것 같고 안 맞을 것 같고. 여러분한테 내가 잘 맞는 얘기를 하나 해볼게요. 경주에 70세 이상 되는 어르신한테 아주 유용한 카드가 나왔대네. 택시 탈 수 있는 카드. 이장로님 받았어요? 나 처음 알았어요. 박 장로님은 아마 안 갖고 계실 것 같아요. 받았어요. 아, 김혜정 권사님이 썩 알려줬구나. 나 처음 알았어요. 내가 70세 안 된 게 참 아깝더만. 70세 이상 되면 주민센터 가니까 카드 하나 내주는데 택시를 기본 요금만 해서는 40회나 탄대요. 최찬희 어르신 교회 올 때 차 갖고 오지 마시고요. 택시 타고 오세요. 무료래, 무료. 기본 요금 안에서 40번. 내가 몰랐어요. 카드뜩 만드니까. 와, 2분이니까 80회네. 이거 알려드리면 못한 분은 당장 가서 할 수 있잖아요. 왜 그래요? 내게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내게 필요하면 신청해서 쓴단 말이에요. 요게 나한테 필요하냐 그 말이에요. 이게 나한테 필요하다고 알면 쓸 수 있어요. 근데 나한테 필요하지 않아.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 말씀 속에 이걸 여러분 어떻게 다 알겠어요?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이 필요한 걸 하나를 딱 잡아요. 하나를. 이걸 내가 전체를 다 얘기하는 것은 어디를 잡아야 될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한 가지를 우선 딱 잡으세요. 그걸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 흐름은 요래요. 내 출발 현 주소가 분명해야 돼요. 뭐부터 출발해야 됩니까? 나를 보좌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돼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럼 뭐하러? 나를 플랫폼으로 세우시려고, 파수망으로 세우시려고, 안테나로 전달하게 하시려고. 이걸 놓고 내가 어떤 힘을 얻어야 돼요? 다른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후대와 내가 전도선교에 방향 맞추도록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도받는 중에 다음 주에 WRC 메시지를 통해서 발판을 까는 이런 소중한 축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메시지 마치고 포럼 시간에 더 얘기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과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언약을 확인하며 현장 살리고 자신을 보좌하는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과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